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올해만큼 더운 여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조금이라도 시원할 수 있다면 옷가지를 가볍게 하지요.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서 찬양한다는 게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들 또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한 선비집에는 초승달에도 빛이 들려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선비 호롱불 하나 피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선비집에서는 그 호롱불 의지하여서 글이 읽혀지고 또 붓을 들어서 글을 쓴다 하는 의미지요. 그 작은 불빛도 소중함으로 그 빛을 이용해서 그러한 선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 서울에서 지도하던 청년들과 함께 농촌 봉사 사역을 가기 위해서 답사를 가던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오후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아마 제 기억이 그때 포항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참을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뭐 도저히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짙어지고 아주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하던 목사님이 좀 장난이 심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길에서 전조등을 끄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래서 차를 세우고 잠깐 그 자리에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여니까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요. 또 밤하늘에 별이 비치는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앞에 그 밤하늘의 별빛으로 사물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때 느꼈던 그 풀벌레 소리와 하늘의 별빛과 그 별빛에 비춰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머리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시며 그 창조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하루의 절반은 이 태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환한 낮을 맞이하고 또 반은 어둠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낮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이 태양의 빛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도 그 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고 나서 어둠이 이 땅에 찾아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둠에 갇히게 되지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필요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에게 밝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던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에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8장 그 앞에 있는 한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던 한 여인을 성전 앞에 세우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 가늠하다 그 수치 가운데 나온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다 하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모세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료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난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라 그랬는데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라 하나니, 평상시에 사랑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입으로 외치는 사랑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한 부정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로 이 여인을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따라서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보다는 갑자기 그 자리에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세워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에게 던지라는 거지요. 돌을 던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 자, 죄 없는 자는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이 그 땅에다 무엇을 쓰셨길래, 무엇이라 쓰셨기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던 데에는 아마 거기에 적으신 그러한 글이 대략 어떤 글인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개인별로, 아니면 그 시대의 죄를 하나같이 예수님은 땅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죄에 대한 목록을 보면서, 죄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게 되자 모든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소상히 알 수 있었을까? 혹시 예수님은 정보기관에 근무하시는 그 사람들 뒷조사하고 다니시던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12제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다 샅샅이 찾아오라 명령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보기관에 근무하셨습니까? 제자들 시켜서 사람들을 뒷조사시켰을까요? 그런 이유로 해서 알게 된 죄의 목록을 쓴 것은 결코 아니지요. 어쩌면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 가신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어릴 때 놀던 놀이 가운데 하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은 손전등을 하나 가지고 길을 밝히고 가다가 문득 손전등으로 내 손을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바닥에서 비친 전등의 불빛이 이 손을 빛이 뚫고 나와서 위에서 벌겋게 그 빛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손등이 가느다란 사람일수록 빛의 밝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마치 우리의 손바닥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빛의 능력 가운데 존재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혹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수 있겠지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료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특별하신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은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환히 비춰볼 수 있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도 비춰볼 수 있는 참된 빛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춰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나를 꿰뚫어 보시는데,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시는데, 내가 지난 주간에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지만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내 마음에 감춰진 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마치 오늘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으로, 긍휼의 말씀으로, 자비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위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떠나간 자리,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 둘만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잘못에 우리를 판단하여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보시겠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바라는 나의 마음이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모르셔서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벌로 다스리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럼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죄와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답을 예수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제 어둠과 분리된 빛으로 살아가는 삶, 특별히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그 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즉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담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의 등이 되며 우리의 길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오늘 밝히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오늘 출애굽한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비춰주시는 분이셨다. 우리가 갈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갈 길에 생명의 빛이 된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덧입을 수 있게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분이 주시는 빛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걸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세상의 빛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자,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 생명의 길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빛된 삶은 어떤 삶일까? 마태복음 5장 그 다음 구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1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향익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우리가 보여야 될 빛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착하다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믿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그러한 말씀에 증거된 삶을 이야기하지요. 믿은 자로서 그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이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로 착한 행실을 이루는 삶을 가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빛은 우리의 삶으로 착한 행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착한 행실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 예배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난 후에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빗댄 사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았을 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오늘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 오늘도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착한 행실이 오늘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빛이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삶을 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이룬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으로 빛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 되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담아 이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삶을 실천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들이 행하는 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멋진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머무는 자리마다 그 빛을 밝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